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이 비천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위치와 승천의 위치까지 오르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멸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들을 살게 하신 후에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권의 보상을 마련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꿈에 빠져서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세상에 우리가 매여 있지만 우리를 눈을 열어 영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행복과 약속된 축복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상속 언약에 우리가 공동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이 희망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 신비에 속한 메시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욱 깊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그 놀라운 신성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1장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1절 말씀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았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5편의 노래 중에서 이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요. 이 노래는 단순한 솔로몬과 술람이 여자의 사이에서 애정어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바로 2000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러러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의 대화, 사랑의 미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기둥들이 보이는데 그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참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신부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 안에서 갈망하고 배고프고 목말라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까. 정말 이 속에서 솟구치는 갈망이, 이 배고픔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1장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2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입맞춤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입맞춤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입맞춤은 여러 종류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성경의 입맞춤이 많은데 그 입맞춤은 입술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는 볼에다가 입을 맞춤으로써 경외심을 표시하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볼의 입맞춤으로서의 우정 어린 친구의 입맞춤이 있고, 하인들은 상전에게 입을 맞출 때에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듯이 입맞춤은 발에 입맞춘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입술에 입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여자가 대들어서 입을 쪽 빠는 게 아니라 주님 입 맞춰주세요. 주님의 입맞춤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맞춤이 그립습니다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의 입맞춤은 입과 입이 닿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소녀 이 술람미 여자가 목동으로 변장된 솔로몬을 보는 순간에 내게 입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 입술에 입 맞추어 준다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포도즙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포도즙은 술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술로 표현하기 때문에 술보다 더 낫다는 말은 이 세상 어떤 향락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행복한 어떤 사랑스러운 사랑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려고 하지만, 저는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서 이 성경을 보는 어떤 형제의 감정을 듣고요, 제 마음에 딱 각인돼 버린 것이, 우리는 포도즙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를 흘리시기 전에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생명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피를 경험한 자의 위치에서, 구원을 받은 피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위치에서 피보다 더 나은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피의 능력으로 속죄받고 피의 놀라운 효능으로 영원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사면을 받았는데, 아까도 우리 이영성 형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요, 사면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면 받았다, 내가 용서됐다, 내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내 자신의 사면 받은 자의 주장보다도 사면해 주신 분이 너를 깨끗게 하였다, 너는 완전해졌다,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빚을 갚았다고 하는 그분의 음성이 더 커야 됩니다. 내가 해결되었다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통해서 잘못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관점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도 용서했고, 나의 현재의 죄도 용서했고, 나의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말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놓은 거 아니냐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주춤주춤 머물러 사는 생활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포도즙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서 흘린 주님의 피보다 더 나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에 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가 내 안에 왔다 할지라도 내 혼 속에 사탄이 나를 점령해가지고 나를 마음껏 요리하고 내 삶 속에서 나를 혼란케 만들므로써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깃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한편으로는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 있지만 십자가 이면에서 나를 제거했다, 나를 처리했다, 나를 끝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신비가 사실은 주님 흘린 피값을 높이는, 주님의 흘린 그 피의 은혜를 더 높이는, 더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는 것은 주님과의 입맞춤, 주님과의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가지고 입 맞추는 것이 쉽습니까? 입까지 맞췄는데 나중에 헤어진다 그러면요, 거기에 큰 배신감이 생깁니다. 만약 손만 잡고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좀 더 깊이 안 갔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입까지 맞춰놓고 헤어진다면 그 사람은 다양한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라고 하는 이 입맞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요,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 입맞춤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입맞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야, 그 신랑 되신 분의 놀라운 내가 경험을 하니까 그 입술에는 백합 같은 달콤한 냄새가 있고 몰약을 떨어뜨리는 냄새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합은 무엇이며 몰약이 무엇입니까?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향료입니다. 그 백합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놀라운 향기, 놀라운 그 향기는 세상의 어떤 향수보다도 귀한 향수, 그것을 주님의 입술에서 내가 맛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시요, 이분은 나의 친구로다. 그러니까요, 참으로 밀착된 사람은요 더 깊어지는데, 저는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면요, 사랑하는 아내가 동생처럼 보였다가 누나처럼 보였다가 친구처럼 보였다가 비서처럼 보였다가 여왕처럼 보였다가 또는 가장 애정어린 엄마처럼도 보였다가, 이게 사랑스러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만족히 느끼면요, 친구처럼 보였다가 오빠처럼 보였다가 아빠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설남이 여자는 그분은 나의 사랑이신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그는 나의 친구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도록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이가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면 그는 매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8장으로 갑니다. 1절. 8장 1절입니다.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떻게 되냐?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신부의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제는 입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입 맞춰달라고 막 갈망하던 사람이요. 그분과 내면적인 깊은 관계가 되니까요. 그냥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입맞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그 입맞춤이 주여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나았나이다 그랬는데, 한 가지는 세상 향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기쁨을 연합하여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일반적인 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월등한 예수님의 피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승화되게 하려면 영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혼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육신 생활 속에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될 때, 그 신성한 생명이 표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밑에 8장 2절, 또 내가 당신을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으리니.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 그러니까 이 포도즙은 주님이 즐기고자 하는 포도즙은 세상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고귀한 피를 지성소에 뿌렸기 때문에 그 석류즙이 들어있는 포도즙을 주님이 마시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즙은 무엇이며 석류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나안 땅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요, 가나안의 산물 중에 요런 산물이 생산되고 그것이 좋은 땅에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생산 선물을 우리에게 항목을 적어놨는데 그 속에 포도즙이 있고 석류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보리가 있고 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나니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이 하나의 밀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주님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곡식이 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때 왜 밀떡이라 하지 않고 보리떡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음식이 되어주실 예수님, 보리떡, 그것은 주님 자신의 희생과 주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 되심을 설명하는 종류가 보리로 설명됩니다. 밀이신 주님, 보리이신 주님, 포도이신 주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는 불가분리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운명을 포도 속에서 연그러진 열매가 주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여러분 꽃이 숨어있는 무화과는 꽃이 안 보여요. 근데 열매를 따서 이렇게 쫙 까면 그 속에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꽃이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매력도 없고 풍채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 모든 사람이 멸시하였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그분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요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 매혹적이고 너무너무 귀한 분임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 주님은 인간과 달리 인간은 멀리서 볼 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친해지면은 실망이 자꾸 보여요. 단점도 보이고 나쁜 점이 보이고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욕심이 많고 그럼으로써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실망을 낳는데 우리 주님은 멀리 있을 때는 하나도 매력이 없이 보여요.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니 나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고 나면 그 매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매력 덩어리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5번째 성류입니다. 성류. 여러분 혹시요 이제 출애굽기를 읽거나 열왕기상을 읽으면요 성전을 지을 때 기둥에다가 전부 성류 몇백 송, 저는 이제 아침에 열왕기상 읽으면 성류 400송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 붙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니 주님의 성류는 쫙 여러분 성류를 까보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류 보석 아시죠? 보석 중에 성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용물을 쫙 열어볼 때 그 속에 보석이 들어있는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매력적인 근데 그 성류를 즙을 짜가지고 포도주에 섞어서 그 마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말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 말입니까? 주님의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만을 누리는 것에 대한 표시로 민수기 13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조금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민수기 13장. 자, 민수기 13장은요, 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하고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18절. 너희들이 그 땅에 올라가면은,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라.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 백성인지, 약한 백성인지, 숫자가 많은지, 그 땅이 적은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 땅이 나쁜 땅인지, 도시가 장막인지, 도시가 요새인지, 그 땅에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숲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명령을 전부 여호수아가 내려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너희는 20절, 중반절입니다.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가서 열매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맛에 이를 때에 하듯이 그 땅을 신광야에서부터 르홉에 이르기까지 탐지하였고 또 남쪽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이제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더라.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여러분 솔직히 이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 읽기 전에요.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둘이 메고 왔다는 것만 알았지 석류를 같이 무화과를 같이 따가지고 왔단 말. 오늘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막대기에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포도 한 송이 따가지고 둘이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메고 오는 그림을 봤지. 양손에 석류하고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다는 거 오늘 처음 안 느껴요? 성경 볼 때 우리가 세밀히 안 봤기 때문에 석류 따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요 바로 여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는 주님을 나타내요. 꿀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두 단어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그잖아요. 그 좋은 땅이라는 게
에덴 동산을 말하고, 에덴 동산은 주님의 동산이요, 우리가 가야 할 천년왕국도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 동산이 회복된다는 말은 그 동산에 회복된 속에 우리가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전에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 황폐한 땅, 이 거칠고 가시밭이 웅둥피가 얽혀있는 이 복잡한 땅, 말로 다 못할 문제 있는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기서 회복이 먼저 돼야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이지, 여기는 거칠고 황막한 땅, 광야같이 아주 거칠고 사막같이 메말라 있는 땅이 여기서 막 죽고 싶으니까 빨리 죽어서 천당이나 갔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사람은 천당 못 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드러운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나가서 2장. (14절)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가 달콤하며 내 얼굴이 아름답도다. 우리를요, 갑작스럽게 바위 틈 계단의 은밀한 곳으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이 부름 전에는요, 먼저 주님의 초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무조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여기 바위 틈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여기에 스테어라는 단어로 인해서 계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요, 원래 이 바위 틈이라는 이 바위가 거칠은 바위에 절벽이 있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둥근 바위가 아니라요, 완전히 기묘한 바위인데 그 바위에 틈새가 생겨 있고 그 바위 틈새에 비둘기가 거처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그 틈 사이에 머물고자 하는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이 머문 십자가의 능력이 설명되고 있는 장소가 바위 틈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이 바위에 대한 이 얘기를요,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잡고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여행 도중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생긴 사건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주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네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였기 때문이라. 너무 목마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부정하려고 하고 그 인도하시는 손길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조금 전에 홍해를 걷는 경험까지 해놓고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반석을 상상하기를 어떤 펑펑한 저지대의 반석을 때리니까 거기서 물이 온 줄 알았더니요. 반석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 하면요. 상상도 못할 산꼭대기에 반석이 있었어요. 그 반석을 툭 쳐가지고 반석이 갈라진 사이에서 물이 솟구쳤는데 그 반석을 무리바의 반석 혹은 르비딤의 반석이라고 불리는데 그 반석을 제가 지난 주일날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반석을 준비해 놨거든요.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이 반석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상상도 못할 만큼 반석이 크고 그 반석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오랫도록 저는 이스라엘 여행 중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가짜 반석을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이 반석은 르비딤의 반석, 호렙산의 반석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우디아 북서부에 있는 반석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너무 놀랍게 발견한 사람이 인터넷에 실어놨기 때문에 제가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반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이제 민수기 20장 얘기를 하려는데요. 2차 반석 얘기는요, 여기 본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 반석은 지금 인공위성으로 비춰본 반석이 있는 자리를 지금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바로 반석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으냐 하면요. 여기 설명되어진 내용에 보면요. 빌딩 7층 내지 8층 높이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여기 갈라져 있는 이 반석이 이 속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자, 또 다른 그림. 이렇게 멀리서 본 여기 밑에 수로가 쫙 수로가 되어 있어요. 수로. 그래서 백성들이 흐르는 물을 아래서 뭐 반석 밑에 가서 물을 떠먹은 게 아니고요. 반석에서 흐르는 물이 이 바위 틈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수로가 되어 있어요. 수로. 자, 그다음. 이게 바로 지금 이 광야 머물러 있던 지금 여기 르비딤의 장막을 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석에 올라가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이 반석이 물 흐르는 이 흐름이 꼭 강같이 이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여기 똘똘똘 흐르는 뇌가에서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물이 거기서 막 철철철 흐르는데 그 물줄기가 지금 흐름이 보입니다. 그 다음 제가 옆에서 본 반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이 사람을 보면은 이 높이가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죠? 보이죠? 그게 얼마나 높은 반석인가를 느낌이 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사람이 하나 여기가 사람이 하얀 게 사람이구나. 요거 요쪽에 요 사람이 요 반석 위로 지금 올라가는 장면인데 그 다음 이게 바로 가까이에서 보입니다.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이 사이에서 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이 흐름이 지금 이미 3,500년 전인데 이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이 반석이 흐르는 물줄기가 거기서 탁 있고요.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물 흐르는 장면. 여기에 물 흐르던 여기 솟구쳐서 물이 흐르던 이 장소가요.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이죠? 자, 그 다음 또 여기 보세요. 물 흐르는 장면을 요건 연출한 겁니다. 물 흐르는 장면을 그때 어떻게 사진 찍었겠어요. 근데 이거를 물 흐르는 장면을 이 속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흐르는 장면을 상상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이죠? 자,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면요. 두 번째 목마름, 이것이 우리 영적인 면에서의
혼의 고갈. 우리가 정말 영적인 고갈에서는 쳐서 물을 냈지만 혼이 고갈돼가지고 너무 목말라 죽겠다고 막 너무 목말라 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자, 민수기 20장 1절, 그때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거기에 가네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죽고요,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을 못 얻어가지고 차라리 진즉 죽었으면 나을 걸,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목말라 죽는 거 이거 정말 못 견디겠네 하고 이 목마름을 타다는데, 4절 이렇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주의 회중들을 이 광야에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거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 무화과, 포도, 석류는 주님 아니에요? 이 광야에는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줘. 6절,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이 반석을 보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어다 하니라. 반석에게 말하라. 반석한테 입을 열어라. 반석을 향하여 선포하라. 그러면 물을 줄 거다.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요. 9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크게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 반석이 2번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세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무리바의 물이니라. 무리바의 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하는 그 바위는요, 영문으로 또 영어로도 똑같이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 그러니까 2가지로 표현돼서 셀라라고 표현된 영문하고 히브리어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표시되어 있는 출애굽기 17장에는 쭈루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쭈루나 셀라가 같은 용어입니다. 바위, 큰 바위. 그 다음에 엄청난 대바위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위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페트라. 그래서 페트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잖아요. 페트라라는 말은요, 반석,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르단 쪽에 큰 바위 페트라 도시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3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자기를 따라가던 반석이래요. 그러니까 무리와 물의 반석이 출애굽기에서 초장의 반석을 쳐서 물 낸 거나 민수기에서 두 번째 반석 앞에서 물을 대화를 통해서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모세가 큰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두 사람 다 안 된다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거룩은 이 반석이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보세요.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 틈에 비둘기가 머물렀다는 말은 주님이 왜 갈라졌습니까? 왜 틈이 생겼습니까? 모세가 때려서 틈이 생긴 겁니다. 모세가 때린 그 막대기는 누구를 때려야 마땅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받은 그들을 형벌을 줄 매인데 그 매를 주님에게다 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맞아야 마땅하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마땅하고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주님에게 돌렸습니다. 그 주님은 한 번 심판받으면 되지 또 심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그들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 희생당하신 그 희생의 가치가 우리에게 영구 불변한 은혜로 나타나고 그 다음 우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목마름 속에서 괴로울 때는요 주님 앞에 나가 우리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이 갈증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저 목말라 죽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요. 주여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요. 라고 주 앞에 참으로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면은요 그 생수가 터지게 돼 있는데 불행하게도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생수가 대화를 통해서 터지는 비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마치 물을 주듯이 내가 물을 줘야 하겠느냐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모세는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리운 죄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 대한 얘기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반석에 대한 참된 약속을 성경 시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9편 죄송합니다. 29편 10편 제가 27편 5절 27편 5절 같이 보겠습니다. 27편 5절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여기에요. 여기 당신의 천막도 성막을 말하고 당신의 장막도 지성소와 그 은밀한 장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만세 반석의 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신명기 8장 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오. 사실은요, 광야라는 것은요, 사탄의 연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요, 주님이 그래, 내가 죽은지 안 죽은지 내가 너를 잘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하는데, 여기에 불뱀이 있고 무섭고 전갈이 있고 가뭄이 있고 물이 없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를 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십자가를 체험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크고 무서운 광야와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부싯돌 반석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담배불 피울 때 부싯돌로 담배불 피운 거 아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싯돌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철분이 들어있는 특별한 돌입니다. 보통 돌이 아닙니다. 대단히 강한 돌입니다. 그걸 마찰을 시키면 불꽃이 튀기면서 거기서 이제 담배불을 붙이고 그러죠. 반석이 부싯돌같이 강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깰 수 없는데 어떻게 막대기로 반석을 깹니까? 모세의 막대기는요, 율법을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로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 공격은 인간을 공격해야 마땅한 도구인데, 죄값은 사망이 인간에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그 형벌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 반석이신 주님을 쪼갰다는 겁니다. 이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교만한 위치에서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로 낮추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경험을 다 하신 후에 낮아진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참으로 매달리게 되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가 교만한 위치에 서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깔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교만하고, 지식 있다고 교만하고, 뭐 남들보다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고 교만하고, 그 교만한 성격들이 우리한테 잠재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언제 나타납니까? 잘 풀리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높아지고 뭐 대통령 훈장 받고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낮추어 주시는 역사. 자,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라고 하는 말은 피동형입니다. 낮추어 너가 낮추어라 그러지 않고 그분이 너를 낮추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낮추어진 환경은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도구가 사람이 사용됐기 때문에 내가 저놈 때문에, 저놈 나쁜 놈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 하는데 그 내 자신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쁘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는 작업을 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 이제 여기는 안 왔지만요, 어떤 형제가 막
너무너무 많은 돈을 피해를 줬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구원받은 형제인데 저를 어떻게 죽일까 싶어가지고 차 안에다 트렁크에다가 낫을 잘 갈아가지고요 다녔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얼마만큼 마음이요 불편하니까 저를 어떻게 죽일까 그걸 연구했대요. 주님이 그를 낮추는 역사를 그 형제를 통해서 했는데 자기는 그 형제만 보이는 거예요. 낫을 든 주님은 안 보여요. 네? 주님이 연장을 들고 그 형제를 연장 삼아서 그를 낮추시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보세요. 예? 자 16절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누가 너를 낮춰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마침내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뭘 행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선을 작용하려고.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네? 주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서 너 교만 속에서는 내가 너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너를 낮춰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너에게 나를 나타내마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듯이 우리는 아가서에는 주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한 사랑의 얘기인데요. 너무 놀라운 우리를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저에게 입 맞추어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흘린 핏값보다 더 깊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간절할 때 두 가지 그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이름 안에 든 놀라운 신비가 열리면서 그 이름의 향기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 얘기는 다음 주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여러분 떠나야 돼요. 이 14절이라는 내용이 떠남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내가 떠나야 돼요. 내 혼의 교만한 터전에 아담의 근성에서 못된 성품에서 교만과 아주 비뚤어진 많은 욕심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려면 어떻게 떠나냐면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일어난다는 말은 전제가 뭡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서 떠나자 하니까요.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는데 약속이 이렇게 나왔어요. 11절 보라 겨울은 지나갔다. 비가 그쳤다. 비는 사라졌다 하는 말은요. 겨울은 우리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현장이 겨울입니다. 찬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꽁꽁 얼어붙고 막 벌벌벌 떨리고 옷을 입어도 춥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춥고 배고파서 못 살겠네 하는 그런 환경에 떨어져 있을 때 주님 오셔가지고 이제 겨울이 지났다. 사실 겨울은요 이 떨고 괴로워하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겨울아 물러가라 이 추위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겨울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때가 돼야 겨울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겨울이 오게 하고 봄이 오게 하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사시의 순환과 밤과 낮과 추위와 더위와 모든 것이 계속되는 것은 주님의 경영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도 겨울이 왔다 할지라도요 각각 이 세상의 겨울은 똑같은 시간에 오지만요 내 겨울은 아주 달라요. 여름에도 내 안에 겨울이 올 수가 있고 가을에도 내한테 겨울이 올 수가 있고 그 계절은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겨울은 똑같은 시간으로 지나가지만 나의 겨울은 여름철에도 내 안에는 겨울이 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이 지났다. 그 말은요 주님이 심판을 끝냈다.
여러분, 겨울나무를 뭐라 그래요? 겨울나무. 이 나자는요, 요 앞에 있는 요게 오두자입니다. 오두자. 왜 오다고 과일하고 붙어 있으니까 뭘 먹었길래 옷을 벗은 것을 알았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가 옷을 벗었네? 이게 뭐예요? 벗을났자. 이게 벗을났자. 한문도 그러니까요,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뜻거리기 때문에 이 한문이 이제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전수된 메시지가요, 전파될 때에 벗을났자를 글자를 만들 때 이렇게 옷을 벗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과일 따먹고 알았다. 그래서 과일이 붙어있는 오두자, 나무, 벗을나. 그러니까 나무가요, 이파리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완전히 가지만 항상한 것이 겨울이듯이요. 우리들도 우리를 싸고 있는 명예, 권세, 잘난 거, 돈 다 떨어지면 뭐만 남아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듯이 내가 존재가 다 벌거벗겨질 때예요. 그때 비로소 내 실존이 딴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잠도 많이 안 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또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계급도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제 이파랭이에요. 인망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저를요, 주님이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해버리는 순간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때가 언제예요? 초여름인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게 겨울이 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나무기 저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고 사라졌다. 비는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 심판의 비입니다. 겨울비가요, 얼마나 내혹합니까? 여러분, 겨울에 비 오는 거는 눈 오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눈은요, 차곡 쌓여가지고 그냥 그것이 안 더러운 걸 덮어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만요, 겨울비는 내리는 순간에 얼어버리기 때문에요, 빙판이 되고 길을 걷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비 맞고 갈 때 얼마나 그 초조함과 아픔이 큽니까? 그래서 이 겨울에 비를 맞은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발걸음이 계속 슬라이딩하고 미끄러져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 다치고 하는 게 겨울비입니다. 비도 그쳤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땅에는 봄이 왔기 때문에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냇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 집 앞에도 지금 계속 아침마다 비둘기 우는 소리가, 이 산비둘기 우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처량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지금 왜 저렇게 우는 거냐, 노래를 부르는 거냐, 우는 거냐.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12절에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한다고 돼 있는데, 성경을 일찍 읽은 사람들은 새들이 노래 부르는 걸로 들리는데 우리는 뭘로 들리느냐? 우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우는 걸로. 새야 노래 부르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 새야 우지 마라.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에 봄이 오고 새가 노래 부르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주님이 봄을 주심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새 우는 거를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운다고 말함으로써요, 모두가 다 새 소리를 들으면 아유, 또 까마귀가 또 우네, 또 울어, 새가 또 우네, 이렇게 우는 것은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내 울음소리하고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에 찬양이 넘치면 그 새 소리가 노래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새가 노래 부르고, 그 다음
13절에 무화과 나무가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이게 아까 무화과도 주님, 또 포도도 주님이라는 주님의 향기가 내게 푸르게 아직은 익지 않았지만요. 푸르다는 말은 생동감을 말하고, 여러분 올해 계절을 실록이라고 말해요. 실록. 푸르름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성하게 아주 왕성한 계절을 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거기에서 향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까 10절에서 그대로 이 얘기가 후렴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일어나서 함께 떠나가자 그랬는데, 여러분 떠날 날이 와야 됩니다. 자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이 혼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 안으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 안으로. 땅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 하늘에 속한 곳으로 떠나야 돼요. 떠나는 비결이 여기 14절 바위틈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바위틈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바위틈에 한번 바위틈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간청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간청드립니다.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여기에요 선하신 주님의 이름과 영광된 은혜와 긍휼을 내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20절 곁들여 말하기를 이게 또 이르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사실은요 주의 얼굴 앞에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영광도 보게 되고 긍휼도 보게 되고 은혜도 맛보게 되고 선하심을 알게 되는데, 이 죄인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면 죽어버린다. 너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래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나를 볼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하마 그랬는데, 그 자리가 바로 2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뭐예요?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어디다가 끼워둡니까? 반석 틈에다가 두고 반석 틈에다가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딱 두고요 손으로 반석, 주님이 지나갈 때 너무 영광스러움과 너무 위대하신 생명이 지나가니까 모세를 딱 손으로 덮었다가, 그 다음에 23절 내 손을 거두는 순간 네가 내 뒷부분만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뭐냐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백성들은 받아서 내려오기도 전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우상 섬긴 것 때문에 모세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막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기는 못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가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죽었다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렵니까?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32장에서 간청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주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용서해 주셔야 하고 막 기도하다가 용서를 받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는 이 축복된 다음 여정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여 저한테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힘이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긍휼과 은혜와 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주의 영광과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반석 틈으로 들어가야 된다. 반석 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아가서 2장 14절이 주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떠남의 신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가서가요 얼마나 신비하고 깊은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매력을요 느끼면요 그 이후에 우리의 이 삶 속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주님의 승천에 연합하고 이 연합된 놀라운 신비가 우리 삶 속에 발견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긍휼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긍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축복이요 우리 것이 되게 하고자 이 아가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아가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되고 있지만요 너무너무 스케일이 이게 범위가 크고 깊기 때문에 저의 작은 그릇에다가 이 아가서를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8기둥을 설명해서 아가서의 서론을 이렇게 쭉 듣고 난 후에 아가서를 접하면 쉽게 생각이 될까 싶어서 얘기했는데 지금 1장에서 2장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배고픔 이것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하늘 왕국이 허락되듯이 이 아가서의 신비는 우리의 갈망이 정말 깊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신기하다 머리로 이렇게 아가서라는 게 그런 성경인가? 해석 참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가서의 일부분을 이해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가서의 전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을 제가 아가서를 정리하려고 일주일 동안 아무리 펜을 들어도 글이 안 나와가지고요 다 덮어놓고 주님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다가 다 중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무런 하나의 메모도 없이 오늘 아가서 1장과 2장만 말씀을 올렸고요. 3장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넓은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였으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 곧 나를 수태한 여인의 방으로 모셔드리기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여기에는요 혼돈된 얘기가 있어요. 예? 위에 십자가 얘기가 있고요 은밀한 곳에 주님 그 비둘기가 되었다면요 주님과의 그 참된 미러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축복이요 뭔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왜 3장에 가서는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또 찾다가 못 만나가지고 막 헤매다가 어떤 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막 나한테다가 해코지를 하고 나는 그 사람을 떠나는 순간에 비로소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김이 있는 것이지, 주님의 이끄심이 이 혼을 장악하지 않으면 혼이 또 빗나가고 또 죽었다고 말해놓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죽었다고 간증해놓고는 소리 지르고 사람들한테 막 판단하고, 이상하다, 저 사람 죽었다고 했는데 저렇게 펄펄 살아있는가, 저 이상하네 하고, 이 혼이 이중인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주는, 이 문제가 있는 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의 제목이 뭡니까? 술람이 처녀의 걱정스러운 밤. 이게 그녀에게 밤으로 쫓김을 받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주님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심히 혼돈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참된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의문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가서 1장부터 3장까지 개발적인 내용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놀라운 실제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포도즙의 비밀, 피의 신비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한테 삶을 통해서 체험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대해서 더 깊은 부분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동산이 되고 승리의 군사가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곳에 넘쳐 우리 삶에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